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장으로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추상 명사가 아니고 현재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행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함이 있어야 된다. 지난주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특징을 5가지로 살펴보았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오래 참아야 된다. 적극적으로는 오래 참는 데서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온유하게 돼야 된다. 이제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좀 경쟁적인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좀 잘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고 축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 좀 경쟁적인 그런 사람의 과 자기를 비교해 가지고 내가 조금 잘나고 잘한다고 할 때 의시되거나 그 사람에게 나를 막 드러내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그만을 떠는, 그야말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만을 떠는 그런 겸손을 교만을 행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겸손한,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와 좀 경쟁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기 마련이죠. 또 상대방이 좀 나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잘 되면은 칭찬하고 축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자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가지고 그만을 떠는 그런 그것이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참 나에게 참 힘들게 하고 참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내 친절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와 좀 경쟁적인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또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의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녹아질 때만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녹아지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질 때만이 우리가 오래 참고 또 시기하지 아니하고 친절을 베풀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랑의 근육을 키우려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계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실천하고 또 행할 때에 우리의 이 사랑이 더 성숙하게 되고 사랑의 근육이
더 든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사랑의 근육이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또 잘 듣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잘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육을 잘 기르려면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무례히 행하다 이 말은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다, 인품이나 예의에 맞지 않게 행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인품, 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예의, 그런 것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무례히 행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애찬을 나누면서 교제를 할 때에 먹는 것을 탐하는 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자기들이 다 먼저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대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무례히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기보다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성만찬 석상에서 주정하는 추태를 보이는 이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참 무례한 일 아닙니까? 주님의 참 보혈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막 주정을 부리면 그 성찬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자유를 남용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머리에 수건을 여성들이 썼지 않습니까? 그것은 권위에 대한 순복과 정숙한 여인의 표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니까 이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가가 남편의 권위를, 남편의 그 리더를 순종하지 않냐고 거역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남성 지도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역을 하고 달라들고 이렇게 강팍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례히 행하는 거죠. 어떤 교인들은 방언을 한답시고 예배 중에 질서 없이, 그리고 통역도 없이 소리를 높이니까 그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교훈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때때로 이렇게 무례히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더 예의 바른 삶을 통해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경우에 합당한 말, 덕을 세우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지만은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울 것인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향기 있는 삶을 드러낼 것인가,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근육을 키우려면 나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이 말은 항상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것을 먼저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내 것 챙기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주고 내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할 것이며,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를 했습니다만 정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복음을 내가 더 많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을 위하여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그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고린도 교인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막 그냥 질서 없게 통역 없이 그렇게 이제 방언을 이제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질서와 덕을 깨트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먼저 챙기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정말 유익이 될 것인가, 교회 질서와 덕을 세우는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하는 거죠. 프랑스 혁명 직후에 숲을 지나던 병사들이 기아에 지친 한 어머니와 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한 상사가 빵을 던져주었습니다. 받아들은 그 어머니가 지체 없이 그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가지고 자기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겁니다. 젊은 병사가 이 모습을 바라보다가 저 여자는 배가 안 고픈 모양이죠. 이렇게 중얼거리니까 상사가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은 그 사랑하는 세 아이들에게 그 빵을 나누어서 이제 주었다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이기심을 극복한 것입니다. 주스카 렌스키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인간에게서 이기심의 질병만 치유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에덴의 낙원이 될 것이다. 정말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을 버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에덴의 낙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철저하게 이기심을 극복하고 제자들과 오늘 우리의 유익을 구하셨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한테 자기가 잘났다고 막 의시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때 묻은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얼마든지 승김 받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승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승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이기심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웃의 유익을 구할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내지 않겠습니다. 성내지 않겠습니다. 네.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4절에서 오래 참는다 이랬는데 막 오래 참지 못하고 그냥 막 버럭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성질을 건드려도 짜증을 내거나 성질을 부리지 않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이제 내어야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에덴에 가가지고 그 에덴에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의문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이나 감정이나 체면을 건드릴 때에 참 속에서 막 그냥 부글부글 올라오고 당장 성질을 좀 감정을 폭발시키고 싶지만은 오늘 우리가 좀 끝까지 참고 성을 내지 않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막 이렇게 좀 몸부림치고 잘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이제 잘 안 될 때 막 이렇게 성이 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성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특별히 한 2번 정도 이막 처절하게 이제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친구인 이 클레테스라고 하는 장군하고 있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같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이 이제 친구가 굉장히 비위를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가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위협만 한다고 하는 것이 칼로 그를 찔러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너무나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나중에는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정복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이 알렉산더, 그 어릴 때부터 그 친한 그 친구와 술 마시다가 그 마음속에 그 분노를 잠깐 참지를 못하다 보니까 참 이런 이제 불행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도 다 경험합니다만 막 그냥 성질이 올라가지고 화를 부리고 나면 나중에 지내놓고 난 뒤에 후회를 하고, 내가 그때 좀 더 참았으면, 화를 좀 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 다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상담하는 교사와 이렇게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선생님, 저는 성을 내기는 하지만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성을 내기는 합니다. 우리 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성을 내지만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 말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마는 수소폭탄이 떨어져도 오래 가지는 않는다네. 그러나 무엇으로 그 재난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화를 내었을 때 그 화 때문에 그 화는 오래 가지 않지만은 상처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또 비난을 당할 때에 오늘 우리는 참 참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끝까지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겠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속 사명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성을 낼 수 있지만 그 유혹을 끝까지 참 물리치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좀 끝까지 참고 성내지 않는 이런 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해서 참지 못하고 이제 성을 내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 분을 내어도 이 말을 가지고 분낸 것을 아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참 말씀대로 하려 하다가 참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분을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분을 계속 품고 있다가는 그게 이제 나중에 더 이제 죄를 짓게 되고 계속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화를 버럭 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해가 지기 전에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먼저 미안하다고, 우리 화를 풀어야 된다고, 서로 용서하자고, 그렇게 해서 하루가 가기 전에 그 분을 잘 풀어야 되겠죠. 그럴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마귀에게도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악한 것을 생각지 않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악한 것을 생각지 않겠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악행을 계속 기억을 하고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러면서 타인의 악행을 메모해 두었다가 덜추어내고 이 공격하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에게 잘못한 악행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기회가 날 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과하면 용서합시다. 사과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미리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좀 은사 가운데 하나가 좀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며칠만 지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며칠만 지나면 이제 좀 잘 잊어버려요. 참 감사한 일이고, 근데 어떤 거는 참 잊어지지 않는, 늘 그냥 막 그것이 막 머리에 맴돌고 그런 경우들이 참 있습니다. 솔직하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을 억울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 애써 보증을 써주었는데 나 몰라라 하는 사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를 이용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어떻게 그가 한 일이 참 생각이 계속 나는데 그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을 계속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신만 더 불행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할수록 상처만 깊어집니다. 잊어버리면 간단한데 늘 그 사람을 자기 눈앞에 두고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분노가 커지고 상처가 더 깊어지게 되고 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만 더 힘들어질 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입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일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이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이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데,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른 형제의,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의 네 가지 특성을 살펴왔죠. 근데 이 네 가지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 좋게 한 것을 계속 메모하고 어디 한번 보자 하면 내가 나중에 가만두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토니아 브레너라고 하는 수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일랜드 이민자였는데 2차 세계대전 때에 사무실 집기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잘 자라다가 13살 때 결혼을 하고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세에 다시 재혼을 해서 3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2번 결혼하고 8명의 자녀를 두고 50세가 되었을 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수녀가 되었어요. 라메사라고 하는 감옥에서, 멕시코 전역에서 가장 악한 죄수들이 갇힌 그런 형무소에서 35년간 죄수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루도 우울한 날이 없었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지만 우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수천 명의 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죄수들을 자기의 아들들이라 부르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법정에 가서 그들을 위해 증언도 해주고 부자들이라고 봐주고 가난한 죄수라고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호통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사는 그녀가 사회적인 지위에 근거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실천하면서 35년 동안 죄수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매 순간 사랑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사랑을 습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근육이 더 튼튼해지시고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자신들은 보람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